오늘 찬양이 뭐가 좀 특이했죠? 네, 트럼펫이 우리 서다윗 학생이 우리 청년 학사에 입주해 있는 학생입니다. 음대에서 트럼펫 전공하는 학생인데 이렇게 나팔로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 학사의 학생들이 지금 4명 들어와 있는데 들어올 때보다 성적이 좋아졌어요. 다 좋아져서 지금 3명이 장학생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 또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우리 목사님 2분이 안수를 받습니다. 아직 오늘 사회 보신 김희환 공사님은 아직 우리 노회로 임명이 안 돼서 동서울 노회에서 안수를 받으시는데 우리 교회 41년 역사에 우리 교회에 적을 둔 상태에서 안수 받은 경우가 3번밖에 없더라고요. 일대 담임 목사님까지 포함해도.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에 2분이 받는 것은 큰 경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려운 길 가시는 이 2분 위해서 각별히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하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사형에 처해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건져낼 수 없다고 하는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지만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세 친구는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마침내 왕이 크게 분노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왕이 그들을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었다 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느부갓네살 왕은 이 3사람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이들을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설득도 하고 기회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이 왕의 호의를 무시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왕의 낯빛이 돌변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에 이역 말린 낯선 땅에 끌려와서 10여 년 동안 운명을 같이 했던 이 3사람은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능력이 탁월했고 성실히 일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직에 머물면서 왕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얼굴빛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청춘을 다 바쳐서 충성했건만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조직이고 인연입니다. 우리를 외면하고 짓밟고 제거해버릴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울타리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분노한 왕은 안 그래도 뜨거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풀무불 가운데로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꽁꽁 묶인 채로 불 속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사랑하셨을 것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피하도록 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 넣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더욱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풀무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섞인 금광석이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순금이 되어서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이 말끔히 제거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한 하나님은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미숙할 때는 요동하지만 성숙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조급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그 소중한 인내는 시련을 겪으면서 비로소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알프레드 월리스의 자연과학 수필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에 나방이 번데기에서 고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로 변하는 과정에 관한 기록인데요. 누에 고치에 보면 아주 바늘구멍만한 작은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그 틈으로 나방이 나오기 위해서 한나절을 꼬박 애를 쓴다고 그래요. 그 힘든 과정을 치르고 나면 화려한 나비가 되어서 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좁은 구멍을 어렵게 비집고 나온 나비는 아름다운 색깔을 자랑하면서 날아다니는데 쉽사리 구멍을 벗어난 나방은 날지 못하고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좁은 구멍을 비집고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 사이에 어느덧 그 나비의 근육이 강하게 된다, 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부화하는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아리나 오리나 이런 알을 깨고 나오는 녀석들이 그 연약한 것으로 그 딱딱한 알을 깨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이건 내가 일도 아니다 그러고 이걸 벌려서 열어주면 이 녀석은 닭이 되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근육,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강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고난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세 사람을 던져놓은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 것이었는지 이 세 사람을 들어서 던진 군인들마저도 타 죽을 정도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 훨훨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진 세 사람 금방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야 정상이겠죠. 왕과 관원들 그리고 거기 모인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풀무불 속에 떨어지자마자 순식간에 타 죽어야 정상인 이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마치 공원에 산책 나온 사람들처럼 여유 있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불에 던졌으면 타 죽어야지 어떻게 그 불 속에서 걸어다닐 수가 있어요? 사람이 물 속에서는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 속에서 걸어다닐 수는 없는 것이죠. 작두를 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용광로 불 속에서 걸어다닌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된 느부갓네살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은 불길 속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4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묻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 던진 거 3명 아니었냐? 맞습니다. 그런데 저 불 속에서 4명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분명히 3사람을 결박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4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이렇게 외칩니다. 저 4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분명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서도 감히 발견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을 갖춘 분이 불 속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본문에서 벌어진 놀라운 현상을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이 4번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타 죽지 않고 함께 거닐 수 있도록 해준 주인공인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4번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에 예언된 이 말씀이 이 3 친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광야 한가운데 홀로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져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립니다.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주님께서는 어디 계신 것인가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졌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함께 계십니다. 잘 알려진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 모래사장 위를 걷는 꿈이었는데 바닷가 모래 위에는 2사람의 발자국 4개가 나란히 그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한 것이죠. 하나는 이 사람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그 발자국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사람의 인생을 쫙 보여주는 발자국이었는데 나란히 찍혀있던 2사람의 발자국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 2개만 그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곰곰이 저 때가 내 인생의 어느 때였던가 이 사람이 생각해 보더니 그때가 내가 가장 비참하고 슬프고 외로울 때였었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예수님은 저와 항상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제가 가장 비참하고 슬플 때 왜 저 혼자만 저렇게 버려두셨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단다. 내가 본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야. 네가 고통당해서 슬프고 외로울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불목불 속에 주님과 함께 거닐고 있었던 이 3 친구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들의 온몸이 묶인 채로 불에 던져졌는데 다 묶인 것이 풀려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올가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유하게 해 주십니다. 그 어떤 사슬이나 권세가 우리를 묶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돈이나 질병이나 자녀의 문제로 매여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이 다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매고 있는 그 세상의 어떤 아픔의 문제들 예수님 앞으로 들고 나가면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불길 속에 던져질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풀무불 속에 임재하신 예수님과 여유 있게 거닐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혹시 지금 불같은 시험의 기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솟구쳐 오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조금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되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위험과 고통에 처해 있을 때 그대로 모르는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문제는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불이 그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조차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 장면을 목도한 느부갓네살 왕도 세 사람을 시기하며 음해하던 신하들도 그 광경을 보고 압도당해서 기가 질릴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들이 이겼습니다. 믿음이 이겼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영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용기 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오히려 그들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강팍하던 느부갓네살도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패배와 실수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은 그 몸을 쪼개고 집을 걸음터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 속으로 그들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슬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한숨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불같은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시험을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